오늘 창세기 2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열심히 삶을 살고 집에 돌아가서 만나는 가정은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보통 살아가는 우리 집이 아파트냐, 주택이냐, 전원주택이냐, 궁궐 같은 집이냐, 몇 평이냐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런 주거의 형태나 크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가 맘 편히 쉴 수 있는, 내가 하루 동안 고된 삶을 살았던 내 몸을 쉬고 정말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정, 그리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든 마음을 내려놓고 토로할 수 있고 그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평안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때로는 이 가정이 오히려 더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팔 때가 있어요. 더 상처를 주고 가정에서 더 암투가 일어나고 흔히 말하는 막장 드라마를 우리 가정에서 쓰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가정에도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게다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또한 우리의 꿈이 말씀 안에서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를 강조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역기능적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복선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한 장의 이미지, 어떤 그 느낌을 1절에서 말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에서가 이삭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실제로 눈이 침침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눈이 어두웠다라고 말을 할 때 그의 영적인 상태가 흐려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총기가 흐려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삭은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족장의 가문이 맞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이삭은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변했다. 어떻게 변했나? 보세요. 내 아들아.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맏아들 에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내 아들이고 야곱은 그건 그냥 혼자 살다가 어떻게 되면 돼. 이런 식으로 차별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내 사람과 네 사람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둘밖에 없는데 어떤 놈은 내 아들이고 어떤 놈은 네 아들이 되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계속 뭐라고 말해요? 나.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 것이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나이를 먹으면서 정말 어르신이 되는 분이 있고요, 나이를 먹으면서 애가 되는 분이 있어요. 오히려 나이를 먹는 게 더 유치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이렇게 나밖에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분명히 연세를 드시는데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내고 더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의 어머니, 헌신의 아버지가 있는 반면에 나이 먹을수록 내꺼 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이삭이 죽을 때가 된 것입니까? 정말 내일 모레 죽을 때가 돼서 지금 내가 너 주는 거 한 번만 먹고 죽자 이러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이삭이 언제 죽습니까? 여기 창세기 35장으로 가면 35장 28절에 죽거든요. 35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월족으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180세에 죽습니다.
그럼 지금은 몇 세일까요? 나이를 역산해서 보면 약 137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려 40년이 넘게 남은 거예요. 무려 43년 후에 죽을 사람이 지금 벌써 죽는다고 앓는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빨리 가서 사냥해다가 먹을 거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돌아가실 분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입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어야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빨리 가서 사냥해서 나한테 고기 좀 가져와, 고기 가져와. 아직 한참 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점점점 나 자신만을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오히려 퇴화되어가는 거예요. 퇴행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의지해요?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 에서만을 찾고 그를 감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죽을 때 돼서 이러는 게 아니라 늘 이래왔음을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5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그랬어요. 들었다. 이 말은요, 원어를 보면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들은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들었다. 의도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이삭이 계속 하는 거예요. 허구헌날 이 말만 하는 거예요. 나 죽을 것 같아. 내 아들 에서야, 고기 좀 가져와. 이야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들은 거예요. 왜 들었을까요? 아내 입장에서는요, 이 양반이 나이를 들면서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가고 영적으로 흐려져 가는데 이러다가 언젠가 한 번은 정말 축복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끼어들어가려고, 그 타이밍에 당신 아들 에서 말고 누구? 내 아들 야곱을 끼워 넣을 생각으로 계속 주의 깊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이구나. 타이밍을 잡은 것입니다. 오늘 저 남편의 말은 진짜구나. 이 사람은 정말 축복을 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왜? 에서는 당신 아들이고 야곱은 우리 아들이니까. 한국식으로 말하면 콩가루 집안인 것이죠. 완전히 네 아들과 내 아들이 나눠진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빨리 가서 야, 너희 아버지가 진짜로 축복을 할 모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축복을 받자. 근데 뭐라고 말을 해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자, 그런즉 내 아들아. 이 아들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에게 내 아들은 누구예요? 야곱인 거예요. 저도 형제거든요. 제 위에 형이 있고 제가 동생인데요.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 형 부를 때는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저 부를 때는 그냥 거기 있는 놈아 일로 와봐라 이랬다면, 그리고 만약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는 내 아들아 아이고 이뻐라 그러면서 형한테는 아이고 어쩌다 저런 걸 내가 낳았나 이랬다면 집안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 작전을 누가 짜줍니까? 야곱이 자기가 알아서 형을 속인 게 아니고요. 자기가 알아서 아버지를 속인 게 아니에요. 누가 작전을 다 짜줬어요? 어머니가 내 아들 둘째 야곱을 다 챙겨주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여기서 문제는, 그렇다면 이 철없는 아들, 엄마 말 듣고 아빠 속여 형 속여 축복을 강탈해가는 이 아들의 현재 나이는 몇 살쯤 됐을까요? 과연 그가 철이 없어 그랬던 것일까요? 몇 살쯤 됐을까요? 이삭이 지금 약 137세. 그렇게 보면 60에 얻은 아들이니까 지금 야곱의 나이는 약 77세. 77세면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아무리 이 시대라고 해도 77세면 장성하고 나중에 정말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70세의 아들이 어머니의 말에 휘둘려서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가정에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을 벌였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있죠. 13절 볼까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엄마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그냥 이걸 빨리 해라. 사실 이게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이잖아요.
어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네, 인간의 본성이 바로 이렇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본성대로 살아서는 우리가 가정의 화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서는, 우리의 욕망을 쫓아 살아서는 우리의 가정은 평안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만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말씀 위에 우리의 평안의 가정을 이루어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더 이상 평안과 안식의 가정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서로 싸우고 부딪히고 암투가 끊이지 않는 막장 드라마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그 어머니의 계략은 맞아떨어졌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면 에서가 그 야곱을 죽일 결심을 하지요. 4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야,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넌 죽었어 라고 에서가 마음에 죽일 마음을 품습니다. 그랬더니 42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리브가는 잘 듣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의 말도 잘 듣고 아들의 말도 잘 들어요. 근데 그걸 듣고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이 이렇게 분노에 치를 떨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을 달래주고, 에서야 미안하다. 엄마가 뭐가 씌웠나 보다. 너를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되는 건데 에서야 어머니를 용서해라. 네 동생을 용서해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녀는 또 한 번 계략을 짭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43절입니다. 내 아들아, 야곱을 부릅니다.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자, 리브가는 몇 날이면 될 줄 알았어요. 몇 날이면 이 마음이 풀어질 줄 알았어요. 몇 날이면 자기 아들 다시 만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그 멀리 하나라도 보내면서 몇 날만 숨어 있어라. 그러면 될 거야 했어요. 그러면서 말해요. 45절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의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내가 곧 사람 보내겠다. 곧 불러올 줄 알았어요. 곧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곧이 얼마나 지났어요? 수십 년이 됐어요. 이 곧이 몇 날만 숨어있어 이게 수십 년이 되어버렸고요. 이 이후로 그 아들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방법과 계산으로 이 아들은 내 편이겠지? 내가 아껴줘야지. 아, 저 아들은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밀어내야지. 라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모가 자녀를 판단하고 가족이 가족을 갈라놓는 그런 지정이 된다면 바로 창세기 27장과 같은 이러한 비극은 지금도 우리의 가정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27장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가정, 우리 가정 공동체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갈라놓지 아니하고 모두를 소중히 여기고 모두를 감싸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북돋아주는 진정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평안한 가정을 이루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 바탕에는 더 깊숙이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우리 가정을 온전한 화평의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25장 23절입니다. 25장 23절에 주님 분명히 약속을 주셨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음을 말해주시면서 그 작은 자가, 그 둘째 야곱이 에서를 앞설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랬다면 아버지 이삭은 자기 고집을 부리면 안 되는 거죠. 이미 내가 아무리 보기에 에서가 이뻐도 하나님이 야곱을 앞세우시겠다 말씀하셨다면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가정이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거죠. 리브가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주셨다면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께 맡겼어야죠. 리브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을 축복받는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가 계략을 짭니다. 그랬더니 그 계략에 자기가 넘어가고 말아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는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매주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 통해 주시는 주옥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 가정에 주시는 지금 살아있는 바로 현실의 내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해결책을 동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줄로 믿고 오늘 하루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의탁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들, 우리 가정에 주시는 그 주옥 같은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서로 가르고 나누고 싸우고 죽이는 분란의 가정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서로 보듬어주는 화평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의 가정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창세기 27장의 가정은 바로 저희들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서로 싸우고 나뉘고 갈리는 모습이, 분열하는 모습이 현재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위로하고 북돋아주는 성경적인 평안한 가정이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가정이 되기 위하여 주님 주시는 놀라운 말씀들을 저희가 잘 신뢰함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과정을 위해서는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말씀 전포하실 때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모든 강건함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담임 목사님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이 우리 가정들, 우리 영혼들마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소망 가지고 나왔사오니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